평안을 쫓아가세요. 빛을 쫓아가세요. 그분께 눈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를 신뢰하지 말라고요. 목사를 사랑해 주세요. 아시겠죠? 사랑해 주세요. 사랑.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때 군대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일어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반부에 나눴던 얘기를 명심하시고 빛을 택하세요. 평안을 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읽으면 흔들 일이 없어요. 왜?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는 일은요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읽으면 어둠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동영상 보지 마세요. 저한테 있어요. 24,000개가 40년 걸려요. 하루에 12시간씩 보려면 그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말씀 읽어요. 말씀.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으킨 놈도 죽고 저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는 거,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하냐? 그건 징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무리 어둠이 강하게 이 땅에 임해도 우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결국 그거예요. 주의 용사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저의 이 교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몇 년 만에 예진이랑 예도랑 저희가 토요일 날 놀러 갔습니다. 토요일 날 놀러 간 게 거의 한 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남산을 데리고 갔어요. 처음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주차를 하려고 이제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이 10,000원이네요. 없어서 저쪽에 제가 남산길을 너무 잘 알아요. 7살 때부터 남산길을 다녔거든요. 남산을 제가 7살 때부터 망우리에서 혼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혼자서 7살 정확히 그때부터. 아버님이 거기서 일하셨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은 제 어릴 때 놀던 놀이터예요. 그렇게 안 생겼죠? 골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남대문은 제가 이쪽 회연동, 어떻게 올라가 남산, 중앙극장 이쪽 통은 제가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돌아다녔어요. 아내한테 괜찮아, 여기다 주차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주차를 남대문 시장 쪽에다 주차를 딱 했습니다. 남산에 올라갔죠. 아 진짜 재밌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예진이는 왜 좋아하니 그랬더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남산에 있는 테디베어 샵이 있어서 좋대요. 곰 인형 가게가 있어서 좋대요. 곰 인형 가게 가서 팬더 사왔어요. 테디베어 비싸가지고 팬더 사왔어요.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를 안 했는데 3시쯤에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차 견인됐습니다. 차가 견인이 됐대요. 아 이런. 근데 저는 요즘 그런 벌칙금이 날라오면 마음을 바꿨어요. 국가에다 세금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헌금한다고 마음이 생겨서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고 주차했던 데를 지나가는데 어머나 갑자기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차를 했는데 제 뒤에 차는 안 가져갔을까요? 제가 내리면서 뒤에 차를 확인했거든요. 검은색 세단에 3점 몇이니까 좀 중형차, 대형차였어요. 근데 그 차는 앞에 이걸 달고 있었어요. 갔는데 그 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비겁한 세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차는 왜 끌고 가고 이 차는 왜 그대로 버젓이 있을까?
저희 알잖아요, 이유를. 긁히면요 1,0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외제차는 안 가져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외제차로 바꿀까? 농담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안 가져갔을까? 왜 저 차를 안 가져갔을까?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안 가져갔대요. 성령님께서. 이 차의 가치, 값어치, 너와는 다르다. 가치, 비싸다.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너 차를 견인 안 당하려면 네 차가 이 차로 바꾸든가 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도들한테 심어줘야 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꿉니다. 존 웨슬리를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이 18세기의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지금과 같은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은 태폐와 향락, 인류 역사상 영국처럼 더러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종교는 부패했고 그때 설교했던 강대상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을 보면 정말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90%가 잠을 자는 장면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됐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태폐와 향락이 영국을 뒤흔들고 있었고 하수시설이 안 돼서 똥오줌 같은 오물들을 길거리다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하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 사는 나라의 빈민굴 같은 그런 데서 영국 사람들이 런던에서 살았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홀리클럽입니다.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시작했고 웨슬리가 그 사역의 리더가 됐고 영국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역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때 나는 반대로 가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 웨슬리의 선포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영국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웨슬리가 죽을 때쯤 웨슬리가 한 젊은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윌버포스 형제여, 젊은이가 영국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걸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 늙은 노로의 노인이 부탁 하나 합시다. 형제여, 이 땅에 노예제도를 폐기하는데 당신이 앞장서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와도 노예제도 폐지에 생명을 거십시오. 라고 89세 먹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나이로 그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 죽습니다. 웨슬리의 역할로 영국이 변화가 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짓, 사람을 팔고 사람의 장기를 매매하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그 일에 아주 젊은 한 20대의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 청년이 죽기 직전에 50년 가까이 노예제도 반대운동에 앞장서다가 죽기 얼마 바로 직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회복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풍조에 함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에 완전히 눌리지 않습니다. 압박이 자신을 둘러서고 있지만 그 압박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소중해졌을까요? 그들이 소중해진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땐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와 온 땅을 통치할 통치자들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바꾸는 자들이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몇 년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내가 타락할 것인지, 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변할 것인지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상황은 나를 힘들게 다가옵니다. 압박도 다가옵니다. 어려움도 다가와요. 근데 이 순간순간 닥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황을 바꿀지 여러분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만 줄여줄래? 목사님이 원하는 걸로 쳐줄래? 드림 발라드. 오케이. 사랑한다. 고맙다. 오늘 여러분 저의 마음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제단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의 운명, 이스라엘이 이 땅의 한 나라로 세워진 그 정체성,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주님은 저희를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은혜에 저와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적어 주십시오. 먼저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을 적으십시오. 이 말씀에 박스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쓰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박스를 딱 쓰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이 됐고 신약은 이스라엘의 접붙인자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교회가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나라요 소유요 거룩한 나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됐다. 이것이 신구약의 우리의 운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운명, destiny.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 가야 할 길, 방향,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 제단, 두 번째 제물, 세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불에 대해서 여러분과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말씀 세 군데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라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적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제단은 성전이고 제단은 성막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Holy Temple, 거룩한 성전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고 제단이라고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저희는 이전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너희 몸을 했을 때 몸을, 이 몸을 단지 바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 스피릿, 영과 소울, 혼. 그래서 영, 육, 혼, 전 인격을 얘기한다고 저희 교회는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시는 애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고, 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acceptable, 받으실 만한, 이라고 저희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영적 예배라는 이 세 번째 단어.
영어로는 spiritual worship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로는 영적이란 단어가 reasonable, 로기켄이란 단어예요. 로기켄, 당연한, 합당한. 그래서 영적 예배가 스피리추얼 예배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당연한 예배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말씀을 알았을 때 한국교회가 뭔가 큰 실수, 큰 번역적인 오류를 범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해당하는 특별한 부르심.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까 몇몇의 예배자들, 설교자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었어요. 15년 전에. 그런데 요 근래에 이 말씀이 왜 해석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을까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된다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acceptable. 받으실 만한 예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는 소망이 다 여러분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받지 않는 제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가인아, 나는 너의 제물, 제사를 받지 않겠다. 저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귀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산 제물인데 거룩하게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 reasonable, 합당한 예배다. 로기켄, 당연한 예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그 예배가 당연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에 여러분 정확한 이해가 없어지면 적용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소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집이 가난해도요, 저희 아내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애들이 입는 옷의 한 7, 80%는 다 얻어 입히는 옷이에요. 근데 절대 2번 입히지 않아요. 그게 저희 아내의 평생의 모토예요. 왜? 저 50만 원 받고 사례비 받고 사역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만 원, 100만 원 한 달에. 옷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도 우리 애들 업신여긴 당하지 않게 할 거라고. 그래서 옷을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자주 빠는지. 근데 빨아요. 2번 입히지 않아요. 왜? 학교 가서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저희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여러분, 본인이 소중하지 않은 걸 갖고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열등감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상황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5년 된 차 타고 가다가 예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야 하고 부르면 제가 문을 올렸다고요. 예진아, 고개 옆으로 내밀지 마. 애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창피해요. 우리 딸이 소중한데 소중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봐, 그 엄마 아빠들이. 이 딸이 너무너무 귀한데 외면적인 것으로 판단할까 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한 영혼을 넘어섭니다. 인간은 제사장이고 제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 인간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잠시 보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그 백성의 간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지만 2번째 인구를 조사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저한테 벌 주십시오.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가 백성을 다 멸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 애굽에서 살리신 분이 다 죽이면 하나님 창피하시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꺼내오셨습니까? 애굽에서.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자정해 계십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보좌요, 제자들이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다.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동일한 위치까지 우리를 올리셨습니다. 왜? 왜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한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그토록 거룩한 제단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물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쫓아갈 때, 심지어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어둠 가운데 잡혀서 살았을 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 여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자아를 격려하거나 내 정체성을 조금 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바로 성전이고 제단이다. 너희가 제물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무나 소중하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제 안에서 제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맞구나. 이 말씀이 가려졌구나. 한국교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운명을 가렸구나. 해석이 잘못돼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그 몸을 주님께 바치고 거룩한 제물로,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치고 합당한 예배로 산 제물이 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만 해석이 된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세상 나가셔는 나이트클럽에 왔다 갔다 하시고 술집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거룩한 제물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온전하게만 선포돼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거짓말하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속이고 사기치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군사로 부를 때 그들의 운명을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회복하라는 개념은 여러분 집이나 교회에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세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제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단에 주님께서 불을 던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단지 영적으로 뭔가 현상이 드러나고 표적이 드러나고 기적이 드러나고 손을 얹으면 쓰러지는 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단을 세우셨고 이 제단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던져버려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군요,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제물이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 제단이 있어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 아담에게 던지러 왔다.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여러분의 삶이 제단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뭘 더 원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끝까지 계속해서 불태우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결국 이 땅의 수많은 개념들이 조금은 다르게 해석된 이유는
이 땅에 인간이 세워진 그 운명,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단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제단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십니다. 제단을 통해 이 땅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이번 주부터 학교를 옮깁니다. 기도하는 학교로 옮깁니다. 성령님께서 옮기라 그러셔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입에서 욕이 사라지질 않아요. 요즘 놀라워요. 우리 한진이가 그 초등학교 옆에 사는데, 김한진 어디 있어요? 어디 아파요? 예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욕이요, 옛날 중학생 욕처럼 한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진이가 그래요. 오빠들이 담배 피다 저 뒤에서 걸렸다고.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좀 일찍 하는 애들이.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저는 우리 딸이 견뎠으면 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얘들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이가 어리다는 것을 제가 놓쳤어요.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예배 드리는 곳으로 보내야겠다. 말씀 암송하는 곳으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부터 옮겨요. 그런데 어저께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대화하다가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신다면서요. 예, 한 명 드릴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20, 30명, 40, 50명 드릴 때도 있어요. 보니까 한 28번 정도 드리네요. 예배를 일주일에. 조만간에 10시, 12시 예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5, 7에 35, 35번 예배로 아마 내년 초나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와 예진이는 이제 밖으로 나갔고 교장 선생님과 둘만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선생이 될 수가 없는 학교예요. 완전히 기도로 사로잡혀 있고, 요즘 그래요. 좀 힘들어서요, 목사님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또 2시간 기도해요. 교사들이 모여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죠. 교장 선생님,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에도요 12시쯤 되면 사그라드시죠? 네. 낮에 조금 더 기도하면 오후 6시쯤 되면 또 사그라들죠? 네, 맞아요. 지금 이 땅의 변화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개념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둠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불을 일으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또 저녁 때쯤 돼서 또 영적으로 다운되고 몸이 다운될 때 또 다시 불을 막 일으키면 살아나요. 새벽에 불을 또 일으키고, 낮에 또 불을 일으키고, 저녁에 불을 일으켜서 산재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당연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지금 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저녁에 예배를 드렸더니 교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시죠? 그러나 하세요. 제단의 불을 계속 피우세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앞으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낮에도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찬양시키고. 그럼 교사분들이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 말씀의 이해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뭔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면 군복무 했을 때예요. 보니까 제 왼쪽 가슴에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 10분 주면 아이들은 다
담배를 피지요. 저는 혼자 조용히 화장실로 갔어요.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으면 10분이 끝나요. 그리고 다시 한 시간 동안 훈련받고 또 화장실 갔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7, 8번 가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내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1시간마다 불을 지폈던 거예요. 1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고참이 되니까 갑자기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장난하기 시작해요. 신병들이 오면 앉아. 목소리도 제가 두껍잖아요. 일어나. 앉아. 일어나.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사그라드는 걸 경험했어요. 2달 정도 그러다가 하나님, 저 안 할게요.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제단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내가 불이 여러분,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하나님은요, 불을 사그라뜨리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불이 사그라지지 않으면 이 땅에 직장 생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30분 일하다 와가지고 불을 막 지펴야 되고 또 지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꺼뜨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것이 내가 원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소망했는지, 왜 이 땅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왜 불로 세례를 주셨는지, 그 불이 바로 이 제단을 피워야 되는 하나님의 불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는 비밀입니다. 불세례는 사람에게 안수하고 쓰러뜨리는 역사를 경험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과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범주에서 해석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시려고 했던 이유는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제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제단이 타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이 불이 각 심령에게 붙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던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릴 때, 분주해졌을 때 찬양을 트십시오. 분주해졌을 때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십시오. 차 안에서 뭔가 조금 영적으로 힘들면 주파수를 고정해놓고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차를 수리하려고 차를 맡겼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100%가 나왔어요. 소리 지른 것 때문에. 아저씨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100%가 나왔어요. 렌트카를 타고 다니는데 라디오를 탁 켰는데요. 첫 라디오 주파수가 뭔지 아세요? 극동방송이더라고요. 제 전에 사용했던 사람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녔던 거예요. 차에서는 담배 냄새가 많이 나지만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아니 그 사람이 폈다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그 차를 사용해서 담배 냄새가 쩔었어요. 차가. 그런데도 제 앞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전 사람이에요. 극동방송을 딱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왜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던지기 원하셨던 불이 우리에게 쏟아졌는지, 왜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는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제단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어느 오지에 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도 괜찮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제단의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나라 이민을 가든 어느 지방으로 내려가든 그들이 정체가 뭔지 알고 내 영적으로 조금 건조해지고 뭔가 좀 어둠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다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제단의 불을 붙이는 여러분이 된다면 이 교회 멋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멋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분노가 올라올 때 뭔가 감당하기 힘든 어둠이 다가올 때 다시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에 어둠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성전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단되길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제가 20살 때 전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13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재수할 때. 구룡파라고 이름을 붙였죠. 전라도에서 온 친구 몇 명, 경상도에 온 친구 몇 명, 13명이 맨날 같이 다녔어요. 키도 막 187짜리 몇 명씩 있고 등치도 다 이런 애들. 근데 걔네들이 하는 일은 수업시간 딱 끝나면 자율학습을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당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쫓아가죠. 송 목사님 죄송합니다. 당구장으로 갔습니다.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게 싫어서. 2월부터 시작해서 3, 4, 5, 6월까지 6월 14일 전까지 제가 2, 3, 4, 5, 6 4, 5개월을 끝나고 바로 당구장에 가서 11시까지 애들하고 있다가 자율학습 끝나면 같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기영아, 나 성령 받았다? 나는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그 친구 교회 쫓아갔다가 거기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삶이 바뀌었죠. 성경책 파란 거,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거를 신약을 들고 얘들아, 나 이제 간다. 난 결심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안녕. 그랬더니 애들이 다리 딱 꼬고 다리 올리더니 껌찍소 씹으면서 뭔 소리요? 전 조용히 자리를 옮겼어요. 맨 앞자리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제 뒤통수에 불이 났습니다. 13명, 12명이 지나가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빠! 빠! 따! 따!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끈끈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변했다.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말씀이 좋다. 미안하다. 나 니들 정말 좋아하는데 나 못 가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에 90명이었는데 세상에 애들이 하나둘씩 오는 거예요. 저한테. 경아, 무슨 일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나 우리 엄마가 전도사님이시거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삶이 바뀌었어. 일주일 만에 성경을, 신약을 한번 읽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애들이 때리더니 애들이 그 다음부터 멈춰주더라고요. 기영인 우리 팀에서 구룡파에서 떠났다. 우리는 이제 11용이다. 13용이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그 다음부터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주변에 앞에 앉은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영아, 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 거야? 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
내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더라. 나를 위해 죽으셨더라. 일전에 논현동의 포도원 교회를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오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혹시 김민호 목사 알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을 안다 그러는데요. 왜요? 재수할 때. 에? 어떻게 해요? 하여튼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김민호 목사님이 목사님을 변화시켰는지 목사님이 김민호 목사를 변화시켰는지 누가 하나 변화됐대요. 전도했대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막 핸드폰을 찾더니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민호. 제가 전도했던 친구였어요. 민호야, 예수님 살아계신다. 아이가 신중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가 되고 그때 그 부르심, 예수 믿고 목사로 한국에서 진 국제 변호사를 하면서 목사로 그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25년 만에 만났는데 목사가 돼 있었어요. 전도한 아이가. 전 그래서 상급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단에 불을 붙이는 삶으로 우리 다 바뀝시다. 내 안에 육성이 나오고 말을 했을 때 차가워지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이 신구약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내가 거룩한 제단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의 제물, 산 제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어둠이 다가오고 여러분 어떤 기사를 읽거나 동영상을 볼 때요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면 하나님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건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제단의 불을 더 붙이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되면 이 교회에 불 붙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불은 옮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타오르면 사람들에게 옮겨질 줄 믿습니다. 강력한 예배와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그 영혼들이 와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어간 영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불이 사그라들면 너희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갖고 와 기름을 갖고 와 불사를 지어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시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된 우리가 반드시 불을 항상 피워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될지어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어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내 안에 불이 살아날지어다. 내 안에 제단이 뜨거워질지어다. 내 안에 임재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